요즘 뭐 우리나라에 국제 결혼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 이국 땅에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 어떤 상황 속인지는 모르지만 만남을 갖게 됐고, 또 그 사람을 자신의 배필로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 참 신기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굴도 피부색도 사실 언어도 문화도 다른 전혀 낯선 환경에서 서로 태어나서 자랐는데, 그들이 한두 번 이렇게 만나고, 물론 한두 번 만났다는 말은 오랜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천생연분, 배필로 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신기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꿈엔들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마 하지는 못했겠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하나님이 아담에게로 데려왔는데, 거기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습니다. 첫눈에 알아본 거예요. 첫눈에 알아봤어요. 그는 나에게서 나온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니라 되어 있습니다. 남자 안에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그걸 동양학적으로 보면 양과 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조화가 된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아담이라고 하는 양 안에, 양이라고 하는 성향 안에 음의 뭐가요? 하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둘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의 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설명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가르쳐 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주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택한 백성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택한 백성들은 설명을 하거나 가르쳐 줘서 주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반면에 요한복음 오늘 본문 앞절을 한번 보면,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 안에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설명해서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감적으로 알아요. 저분이 나의 구세주다라는 것을 그의 영이 알아요. 왜? 그 안에서 내가 나왔거든요. 아시겠어요? 예수 안에서 내가 나온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왜 나를 안 믿느냐? 내 안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몰라요. 누가 예수 안에 있었든지 밖에 있는지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 명령 안에서 예수 안에 속했던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믿게 돼 있어요. 마치 이것은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여러분 이국 땅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두 사람이 만났는데 뭔지 모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와요. 이 사람이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런 남자와 여자가 아닌 거예요. 그 자기의 가슴 안에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때요?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택함을 입었다라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인위적으로 만든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면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왜요? 주님이 나의 신랑이니까. 아시겠어요? 그분과 내가 하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근데 왜 이 자리가 불편할까요?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억지로 끌고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될 수도 없어요. 그가 불편해요. 힘들어해요. 괴로워해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똑같이 뭔가 한 부모 밑에서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다. 안 믿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 9장 15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구원은요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박질, 즉 열심히 뭔가 최선을 다하고 뭔가 교회 안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구원은 그게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셨는데 그가 그 긍휼히 여기신 대상이 우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성경이 바오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흠을 하시느냐라고 말하겠지만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누가 대적하겠느냐? 누가 하나님 보고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아담 안에서 하나님께서 갈비뼈 하나 딱 취해서 하와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제목에 가사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 누가 하나님을 영접할 것인지, 누가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지,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잡을 것인지, 누가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칠 것인지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에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사람에게 예수를 보냈다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냐? 아닙니다. 못 영접합니다. 안 합니다. 그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태어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어차피 예수 보내도 영접 안 해요, 그 사람들.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다 모르니까, 우리의 제한된 지식으로 그거를 판단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자꾸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예정예지다 혹은 예지예정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근데 그 신부나 그 신랑은 알아요. 그가 나의 신부라는 걸, 그가 나의 신랑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영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울대학이나 뭐 하버드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나온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야죠. 본능적으로 알아요. 본능적으로. 아, 저 사람은, 저분은 구세주다.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모세라는 걸 알았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엘리야라는 걸 알았어요. 천국은 그런 거예요. 천국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할 필요 없어요. 다 알아요.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보자마자 알아요. 근데 천국 들어가기 전에도 그 백성들은 알아요. 주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어요. 뜨거워져요. 왠지 기뻐요. 그분만 생각하면 좋아요.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게 부부관계고 배필에서 가지는 모든 관계들이 다 그래요. 언어가 달라도 상관없어요. 피부색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살아왔던 과정들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다 알아요. 물론 이건 있어요. 바울과 같은 사람,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 바로 직감적으로 알기는 아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 그렇지만 그도 주님을 알아보면서 다메섹 가는 과정 속에서 그 빛 대신 주님을 보면서 주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닭갈비뼈와 같은 역할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근데 그 갈비뼈가, 그 갈비뼈 된 성도가 주님을 욕하겠어요? 교회를 비판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아내를 막 속상해서 말을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말 안 해요. 왜요?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 자기 남편 욕하고 자기 아내 욕해 보세요. 굉장히 불쾌합니다. 지가 뭔데? 내가 욕하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지가 뭔데? 그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의 몸된 교회가 세상부터 욕을 듣는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쾌하게 생각해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세상이 우리를 욕하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시겠어요? 괴로워해요. 심지어는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는 것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감사해야 돼요. 이 기적이에요. 내가 처음부터 태초부터 여러분 내가 언제 태초에 뭐가 있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부모님의 정자와 난자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자궁에 착상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세계를 우리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작된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택함을 입은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에서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여러분 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밝히고 있듯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 장차 하늘나라의 상급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들 가운데 에서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택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미 알고 계셔. 택해봤자 이 사람은 나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준다고 해도 나가요. 그게 에서와 같은 자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잠시 있을 뿐이에요. 부모 때문에 잠시 있고 뭐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잠시는 있을지 몰라도 계속 오래 가지는 못해요. 뭐 시험 들었다고도 뭐 신앙생활 하니 안 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시험 들은 게 한두 번입니까? 예? 목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시험 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납니까? 떠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못 떠납니다. 안 떠나요. 근데 에서 같은 사람은 떠납니다. 혹시 너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죠.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느냐. 바울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이미 잡혔다고 그래요.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주님 날 택했어. 근데 그 택함을 완성하기 위해서 나는 끝까지 믿음 생활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빌립보서가 언제 기록됐느냐 하면 AD 61년에서 63년경이라고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61년과 63년의 이 사이에 이 빌립보서가 기록됐는데 바울이 언제 죽었느냐? AD 67년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 차이예요.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굉장히 나이가 많았다는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서를 작성했을 때는 이미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요. 그러니 뭐 자기는 구원의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간다. 이것이 택함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에서 같은 사람은 어떻다고요? 중간에 영적으로 나태하고 방심하고 게으르고,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 파는 사람도 있고, 데마 같이 세상이 좋아서 떠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요? 결코 영적 방심과 나태함과 안일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이 마음 지켜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음녀라고 그랬어요. 영적 음녀라. 호세아의 아내 고멜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음녀예요. 음녀. 음녀의 특징이 뭐예요? 음녀를, 어떤 사람을 음녀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음녀가 뭐예요? 남편이 있는데 바람난 여자를 음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누구예요? 바람이 났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 좋아가지고 우상 숭배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음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13장 4절, 이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돼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육체적인 음란으로 빠져들어갈 겁니다. 세상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적 음란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영적 음란에 빠져들어갈 겁니다. 이 육체적인 음란이든 영적 음란이든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우리의 육신적인 결혼도 귀히 여겨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영적인 결혼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 결혼이 누구와의 결혼이에요? 예수님과의 결혼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과 언약한 거예요. 주님이 이제 신랑으로 내가 신랑이로라 하고 올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미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안 하는 사람 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불 다 꺼놓고 엉뚱한 짓 하는 사람 있을 것이다. 그들은 주의 자리에 들어올 수가 없다.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 것이다. 이를 갈 것이다. 왜? 후회를 하는 거예요. 후회한들 소용없어요. 그때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지금 나날이 변화되고 희한하게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곧 뭐라고 했냐면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지금 애를 쓰죠. 어떤 당에서는.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이제 그 법이 만들어지면 이제 설교를 제대로 못해요, 저 같은 사람. 왜? 감옥에 들어가야 되니까. 남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의 문을 열어주셨을 때 믿음 생활 잘 하시고, 말씀 읽을 수 있을 때 잘 읽으세요. 예? 얼마나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권위원장 여러분 그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안창호시더라고. 그 사람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원이 물으니까 나는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참,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 당의 의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텔레반이다 그래서요. 성경을 그대로 믿으면 텔레반입니까? 이 한국 땅에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음녀가 되면 안 됩니다. 주 외에 우리의 신랑은 없습니다. 두 남자를 섬기고 세 남자를 섬긴다고요? 뭔 그런 창녀 같은 짓을 합니까? 두 아내, 세 아내, 네 아내를 섬긴다고요? 뭔 그런 창녀 같은 짓을 하느냐 말이에요. 육신의 남편도 하나고 육신의 아내도 하나예요. 영의 남편도 하나입니다. 그걸 지켜가라. 그게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기독교인인데 바람 피우고 이혼하고 난리 피우고 죄송합니다만 천국 미안합니다. 못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6절 이런 말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연결했어요. 근데 자기가 나누었다? 끝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결혼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신중하게 하세요. 그냥 자극적이고 본능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아유 못 살겠다 이제 이혼하자. 뭐 요즘은 뭐 반이 이혼하니까 이제 허물도 아니야. 예, 세상에서는 허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결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 침소를 더럽히는 부부가 결혼을 했음에도 딴 남자하고 자요. 딴 여자하고 자요. 요즘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만 안 했을 뿐이지.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닙니다. 지키세요. 끝까지 지키세요. 그래서 끝까지 지킨 사람, 안 지키다가 혼난 사람 있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 그래서 평생에 그건 고통당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구원은 받습니다만 고통당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고통당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정말로 내 배우자가 그렇게 살아서 그런데도 나는 너무나 그게 속상하고 화가 났지만 믿음으로 길을 걸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면류관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승리했다. 영원히 그런 천국에서 복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도 질이 달아요. 질이.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우리는 영도 육도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힘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지키십시오. 그게 믿음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선택함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잘 새겨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할 복된 자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